오늘 같이 나누실 내용은 하나님의 의. 오늘 쉬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이게 성경 공부 주제가 하나님의 의인데 말라 또 하박국이 또 하나님의 의인데 연결이 딱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탁 먹고 나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암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 항암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힘든데 여기 내려와서 예배하는데 나는 그냥 뭐 좀 아프다고 쉬고 그러면은 암 환자들 돌보는 목사 아니요. 여기서 쓰러져도 여기서 예배드리다 쓰러져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구절들을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약의 상당한 내용이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고 50번 이상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인용이 된다.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오늘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김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구약의 깊은 곳에서부터 끌고 와서 이런 서신서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구약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확실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 아무것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또한 심판 하나님이에요. 심판 하나님. 신명기 말씀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축복하는 산이 있고 저주하는 산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고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만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보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지 절대로 겉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시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못되게 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하박국서를 보면서도 이제 듣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의 구약의 반향에 대해서 보면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럼 특권은 사라졌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유대인들의 특권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굉장히 급진적인 해석이죠.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동료들한테 야, 니네들이 진짜 유대인인 줄 아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너네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부터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건 바울이 급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죠. 토라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3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제 신명기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게 보았듯이 모세 오경의 그 내용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중심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질책하는 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먹이고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다.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냥 갖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던 말씀,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너희들을 갖다 모독하고 있지,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지. 근데 이사야서 52장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관할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되고 있기 때문에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안에서 모독받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게 들리고 느낌상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 관할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느꼈지만 바울은 이사야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52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세요. 52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살짝 버퍼링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이또이 하지 못해서 버퍼링이 살짝 있어요. 52장 6절에 7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려라 그랬어요. 어디서 알리라는 걸까요? 이사야서 말씀은 포로된 곳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압제된 곳에서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곳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알리라. 마치 누구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에스더 같이, 모르드게 같이. 비록 압제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아수르에게, 이제는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혔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야, 니네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엘과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라. 사도 바울이 10장 15절 말씀에 이르러서 52장의 예언의 결론을 다시 인용합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그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그들 안에서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헬라당 헤롯에게 가서 같이 저기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세리들이 세금 걷는 거 4배로 더 받아가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데에서도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한 거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줘야 될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어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쏘시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거의 전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 51장에 마음의 할례를 입은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의 비방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너희들 놀라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바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장 25절에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2장으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내용들이 11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11장, 로마서 11장 방금 읽었던 그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는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마음의 할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외면적 유대인보다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또 하나 살펴봅시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별로 나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나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3장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반전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니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즉 복음을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자신들이 부족할지라도 어찌됐든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죠. 선민의식 때문에. 자, 이사야서 52장의 선언을 보시면 그 선언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겠는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자,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무슨 의식이든 선민의식이든 뭐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좀 믿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51장 시편 51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51편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드러나는 구절이고,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순전하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달라 보이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의로우시다는 게 로마서의 말씀 같고,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누가 의로운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로마서의 내용에 부합한 거예요.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시예요. 70인경 버전 혹시 썼어요? 썼네. 고마워. 자, 70인경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큰 자비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 긍휼을 따라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기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기실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비유로 된 그 얘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 질책을 받죠. 그런데 그 질책을 받을 때 다윗 스스로는 범죄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감히 그런 인간이 있어? 누가 그 양을 갖다 훔쳐갔다고? 그럼 당장 죽어야 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단이 얘기했을 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고 의로운 줄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너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이 51편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나를 이기신다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자, 바울이 시편 51편에서 이 4절만 인용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평생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들을 이기려 하심으로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심을 걸 믿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143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4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인생 앞에서 하나도 없어요. 11절 1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끊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지 내가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토라와 또 그리고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왕, 바로 그분이 나타났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과 그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새의 한 뿌리, 또 그리고 유다의 사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입맞춤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여러분 안에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제가 과거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안 가져가시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뇌리 성경이라 해서 성경을 천독을 하고 들어가서 다 외워서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그랬을 때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은 빼앗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항암하면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깨끗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합니다. 김순정 권사님 머리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왜 이렇게 하얗죠? 하얘요? 다? 항암하고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너무 하얘져가지고 큰일 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부를